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불신앙이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의 자녀에 합당한 주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흐리신 그 보혈로서 깨끗이 성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별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놀라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또한 내일도 그리고 그 후에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다시 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약속하시는 것이 또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주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이와 같은 때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신데요. 자신이 없을수록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이라 고백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진실로 자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개척하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쿠사역 바로 가까운 곳에 흰 선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킹하는 주차장이 있어서요. 그곳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차 문을 연 순간에 내리려고 연 순간에 갑자기 쾅 하는 심한 부닥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제 차의 문에 자전거에 탄 여인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다가 제가 연 문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 0.00 몇 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그 손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 손이 지금은 잘려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연 그 자동차 문에 자전거를 탄 여인이 달려오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인과 이 자전거는 쓰러져 있는 채로였고요. 이 쓰러진 여자분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 이마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피가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여자분이요, 긴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요. 이 긴 스웨터가 이 부분까지 순간적으로 빨간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피가 흐른 것이 순식간에 이 여자분의 스웨터까지 다 적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탔던 자전거는 자전거 앞에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는 물론이요, 핸들까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고요. 피를 흘리며 이 여자분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순간 이 여자분을 우리의 차에 타게 하였고, 사모님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이 여자분을 싣고 갔습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의 입속에서는 방언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턱이 아플 정도로 계속 방언으로,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동차 안에 마침 하얀색 타월이, 수건이 있었는데요. 이 수건을 이 여자분의 그 상처 부분에 수건을 대주었는데 금세 이 흰 수건이 빨갛게 물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렇게 이 수건으로 자신의 그 흐르는 피를 닦고 지압을 하면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또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는 전화를 할 것도 없었고요. 어찌됐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빨리 다이토크에 있는 에이세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로 타고 가면 5분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 병원으로 이 여자분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깥 소리가 대기하고 있었을 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서 진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가재 아시죠? 가재. 이 하얀 가재에 소독액을 적셔서는 이 여자분의 이마의 이 부분을 계속 닦아내는 겁니다. 열심히 닦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대량의 피가 출혈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이마 부분이 굉장히 찢어져 있거나, 혹은 뼈가 어딘가 손상이 있거나, 이 살점이 깊게 패여 있어야 하는데, 바늘 구멍 정도, 바늘로 살짝 찔렀을 정도의 그런 구멍조차 없을 정도로 상처 자국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마에서 피가 난 것은 맞는데 어디에서 피가 났는지를 상처 자국이 없으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의사가 자,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두개골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다쳤으니까 뼈에 금이 가 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바늘 구멍 정도 보일까 말까, 그 정도의 흠도 없는 사람한테 두개골에 금이 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상처 자국이 없는데 대량의 출혈만 있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경찰도 이 여자분의 남편도 이 여자분 사고를 당한 이 여자분 자신도, 그리고 의사도 망연자실해서 도대체 이 피가 이렇게 출혈이 있었는데 상처 자국이 왜 없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일 연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도 납작하게 돌아갈 정도로, 그리고 자전거와 함께 이 차 문에 찍혔기 때문에 그 대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인데, 바늘 구멍으로
찌른 그런 구멍 정도,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상처 자국밖에 없고, 다만 이 여자분을 진찰한 그 진찰료가 5,800엔이 나왔습니다. 실상은 이분이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보험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지불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또 미안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내겠다고.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우리는 교회를 이만행으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돈이 없었고 자동차 보험을 그래서 들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때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유튜브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효가 아마 끝났겠지요? 공소시효가 13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은 괜찮을까요? 그 당시 사실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이 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이 얽힌 상황이었고, 만약 그 여자분의 이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야 하던지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을 요구당한다면 평생 동안 정말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몇십만 행은커녕 몇백만 행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인데, 만행짜리 지폐조차 손에 없는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5분 혹은 단 10분일지 모르겠지만 그 5분이나 10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자분을 싣고 병원으로 움직이던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의 지혜를 상식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능력을 초월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믿어지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진실로 의심 없이 아멘으로 주 예수에게 영광 돌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상처는 상처는 있더라도 그 지불할 수 있는 상처는 그대로 남긴 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즉 상처를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얀색 타올로 지혈을 했기 때문에 이 상처 자국이 완전히 아문 것이 아니라 5분 혹은 10분 병원으로 이동하는 순간 사모님과 제가 마음을 합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였을 때 과연 기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무튼 기도했더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결과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상처 자국 그 자체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상처 자국이 없었던 것처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명함을 만들 돈도 없어서 메모 용지 하나를 받아와서는 그곳에다가 교회 전화번호 그리고 제 이름을 다 적어서 명함 대신 주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근데 교회 주소도 우리가 살고 있던 만션 주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 사실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후에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정말 완전히 치유되어서 평생 저에게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분의 일은 깨끗하게 끝났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사실 기적이라고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뒤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뒤따르는 증거는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결심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역사되어져서 이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은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육신과 뼈, 이런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영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지요? 영은 우리의 육에 보이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를 믿은 자 속에 거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자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결과적으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 초기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제가 개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를 개척할 재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음 달 야진을 낼 월세 돈을 낼 돈도 없는데 그럼 돈이 없다면 도와줄 사람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와 사모와 그리고 딸과 지금은 고베에서 선교사로 목사님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홍 목사님 그리고 몇 명의 노숙자분들의 스택 그런 분들밖에 없었고 도와줄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 재정적인 여유도 없다면 지금은 겨울과 같이 추운 시기인데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 준비가 되어지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개척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제 안에 계셨던 성령은 계속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겉으로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때 제 안에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계속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신만은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갈 자신만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 후에 나중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보다 우리가 성령님처럼 크고 또 깊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모든 걸 다 뒤로 젖혀두더라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주에서 아멘 하셨죠? 만일 자 돈이다 라고 하면은 더 아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가장 기뻐서 아멘 해야 할 때 아멘 이렇게 자신 없게 자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자신 없게 아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는 틀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성령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필사적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성령께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일본에 8천 몇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일본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믿음이 뜨겁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200개의 교회가 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성령을 간구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외치면서 주여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좋아졌네요. 아멘 소리가. 제 턱이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턱이 아파질 정도로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 5분 10분 사이에 사람에겐 들리지 않게 속으로 사람에겐 들리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들리게 기도하면 미쳤구나 라고 할 테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거세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체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성령 체험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음성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너는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는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성령께 구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이 그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고기를 원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누가 계란을 구하는 자녀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 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은 사람 각각 여러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구하겠지요. 그러나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으로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껍질뿐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으로만 달려가고자 하고 육의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후에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른 순서입니다. 바른 순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지금의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 그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우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치 아픈 흑암, 사람의 인생 언제 어디에서 실족하고 넘어질지 사람의 인생은 얘기되어지지 못하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강한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은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운명이죠. 크리스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바람 앞에 등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또 듣고 아마 깨달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되나? 혹은 왜 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닙니다. 또 다니겠습니다. 결심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금세 천국과 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다니지 않아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또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순전하게 깨달으시고 인정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시고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야기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내 대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내 대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 주실 보혜사, 진리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육신으로 왔던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의 가운데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육신 대신 영으로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저주의 사슬 속에 묶여있는 채로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변함없이 사탄의 지배하에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산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4대 교회의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아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시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더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구하는 자. 아멘.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예수님의 한 패였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자신들을 덮칠까봐 두려워서 제자들은 방 안에 모여서 그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만 방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문을 통과하시고는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거는 무엇도 아닌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러했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제자들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기분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다면 함께 죽겠노라,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고백했었던 제자들이, 그것은 아직 말의 상태였지요. 아직 말의 상태였을 때,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 땐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죽어도 쫓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제사장들과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 와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막상 생활 속에 다시 돌아가면 노맨과 같은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는 생활. 왜 그렇게 되느냐? 눈앞에 보면, 현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함께 죽겠노라 했었던 베드로가, 죽어도 쫓아가겠노라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부인하였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 이름을 저주까지 했지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한때 타오르던 마음, 한때 타오르던 그런 생각들은 믿음 생활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불타오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침착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아도 좋으니, 눈물 없이는 못 가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믿음 생활에 아주 유용해지고 또 이익이 되어집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서 그래서 지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슬프셨고 죽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고민이 기도가 되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여 흐르던 땀이 마치 핏빛으로 바뀔 정도로 온 힘을 짜내어 기도하셨죠. 그래야였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은 단 한 번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모든
메시아로서의 그런 구속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힘은 예수님의 육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거듭하여 성령의 능력으로였다고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기뻐서 흥분하면서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괴로워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그런 당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흐르던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제가 몇 번이고 피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성대가 좀 약해서 금세 목이 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세게 하다 보면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에서. 그렇게 기도를 왜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눈앞은 깜깜하니까. 절망 그 자체이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흑암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부활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을 배신했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언 장담을 하여도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걷지 못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죽을 수 있었느냐? 죽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걸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정욕을 부술 수도 없고 육의 생각대로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뒤따르기를 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성령 받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후로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거하는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이 땅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전부 두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죠. 그러나 오르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500명, 제자들 500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나의 영을 받을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를 거듭하여 나의 영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무지 말고 유대와 이웃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래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야만 할 바른 방법,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으로 인해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믿는 자에게 뒤따르는 능력, 증거, 표적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없는 크리스찬은 허울 뿐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능력 없는 목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신자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이 세상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매일매일 영적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태풍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울고 기도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영의 영적 생활을 육신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나를 믿는다면은 나의 영을 받고 내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지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영과 내 영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 위험하니까. 그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위험하니까. 아멘 되십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김 전도사가 뉴욕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를 지키라고 김 전도사 세희야 아빠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엄마를 지켜라 그게 너가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세휘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를 지키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빠가 혼자 미국 갈 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휘가 하는 말이 엄마를 지키는 게 자기 일이랍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얘기를 했는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까? 이상한 아빠네요.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하늘로 다시 가시기 전에 예수님도 불안하셨겠지요? 이 늑대와 같은 세상, 이 늑대떼 속에 마치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다시 또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3년 6개월이나 친히 예수께서 훈련시키셨지만 제자들조차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하늘로 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은 사탄의 자녀인 채로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죄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죠. 불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도 말라. 모두 함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떠한 일을 하건 위험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영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때부터는 세상으로 나가라. 흑암 속에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빛을 비추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께서 소망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예수의 영으로 인해 예수의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예수의 성령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며 보증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이냐?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형식뿐이니까. 인정되어 주십니까? 모두 함께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왜? 누가 보아도 그것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지 아니요 아예 크리스찬으로 안 보일 겁니다. 사람도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크리스찬으로 안 보이고 불신자와 똑같이 보일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정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간증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아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 종교는 기독교이다 라고 혹은 이력서에 그렇게 쓰는 그런 쓰기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영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거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다. 사인일 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할 때 기적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대수롭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미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보러 가고 점치는 자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해서 점쟁이한테라도 찾아가서 좀 물어볼까? 답답하니까. 아주 쪽집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라고 소개받으면 크리스찬이면서도 예수님 미안하지만 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점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 도와줘.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올해는 좀 운수가 트이겠구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는 사탄의 그런 사다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까지 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영적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 저의 인생의 길을 저는 처음으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필사적으로 저의 길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해 저를 찾아와 주셔서는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 와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럴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할 때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섭다, 기도가 안 돼, 기도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받아서. 그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모두 기도하는 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약했던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정말로 강건해져서 이번에는 신사 앞을 지날 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가라 하면 귀신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장래일까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됩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 출발도 못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의 길을 지켜주시는 예수께서 재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이와 같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주겠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은 내 아들이 지금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구나, 내 딸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잤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고라 하였다. 너가 너무나 피곤해해서 네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천부께서 너에게 힘을 주고 오라 라고 하셨다. 천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왔다라고 천사가 꿈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니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의 부모조차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물며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우리들의 필요함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못 본 척 하시는 그런 차가운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분인데,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 축복을 먼저 주면 이대로도 괜찮구나 착각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세상 정욕 따라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믿음이 훈련받고 강건해지고 인정되어진 자와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내용도 전혀 틀립니다. 똑같은 식탁에 앉아있어도 목사님이 먹는 것과 예를 들어서입니다만 똑같은 식탁에 앉아도 목사님이 먹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가 먹는 것은 틀립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안 먹고 목사님은 따로 특별하게 뭘 먹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를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먹을 걸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더 줘야 된다,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지만 믿음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작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주면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축복을 주는 것보다 그럴 바에야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을 준비해주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춰서 또 크게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큰 그릇을 받은 자가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작은 그릇을 가진 자가 왜 나에게 똑같은 분량만큼 축복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쳐버리니까요. 쓸모없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 많이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왜 모두가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출발 시점에 서 있느냐 혹은 이미 완성하는 때에 이르렀느냐, 그 분량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를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나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졌지?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그 죄를 청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무너져서 뽑혀서 부서져서 다시 건설하여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은 다 뽑아내고 다 부수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덤으로 축복도 좀 주세요. 이것은 마귀로부터는 유혹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잘못되었었던 거라 인정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침례받고 이제 여기 온 사람이 있는데요. 한 달 만에 교회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왔습니다. 사이토상. 그래도 아직도 2장 침례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교회에 오지 않아서 침례 증서를 주지 못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언제 올까요? 이분들은. 물론 이두현 집사님은 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이토 요시코상은 요코스카니까요. 머니까. 그러나 멀다고 해서 천국도 천천히 가시렵니까? 과거에 나는 이미 죽은 자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가지고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죽기 직전에 겨우겨우 죄 회개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면 성령 없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으면서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또 나쁜 짓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속담 속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소는 조금 움직이면 송은 움직이면 똥을 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소를 조금만 움직이면 소는 금세 똥을 싼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좋은데요. 사람은 몸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다 결국 죄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뭐가 죄인지, 죄는 무엇인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죠. 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먼저 이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조차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먼저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하여서 증거하실 것이고 죄를 책망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믿는 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인해 영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길인데 제자들조차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중에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게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증거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천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을 모르는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지옥은 아니더라도 지옥과 비슷한 곳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면. 이것을 그러나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이게 구름이라 합시다. 구름 같은 것을 붙잡고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구름을 붙잡고 드릉드릉 매달려 있다니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름을 잡고 드릉드릉 위에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구름을 어떻게 잡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그 밑은 불타오르는 연못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구름을 붙잡고 있는데, 자, 떨어지면 끝인데 이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죄를 계속적으로 죄 짓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을 자나 깨나 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는 아멘 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현실이 닥쳐오면 다 노멘하고 제자들도 도망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그런 믿음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합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신자들이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첫째 테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저는 저를 위하여서 돈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곤란합니다. 어디다 쓸 겁니까?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습니다. 술 마실 것도 아니고 도박할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뭐에 쓰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에 돈은 필요한 것이고요. 구령하는 일에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는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혹은 일하는 도중에도 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러 오시고 일하는 도중에도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예배드려 옵니다. 저는 이런 신자들 볼 때마다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내가 전한 것이 바르게 들어갔다라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니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사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용세 교회를 떠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일입니다. 내 육신은 앞으로 100년 인생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계속 영원토록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내 영이 영원한 나, 바로 이 나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우리를 도울 그 어떤 능력도 세상에는 존재치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의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만 두고 가셨죠? 구원주라는 이름을 세상에 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제로 도우시는 분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삽니다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고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부모로부터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고 부모로서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고아는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난 건 사실인데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마치 영적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고아처럼 살았던 인생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